아름다운 귀한 교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과분한 소개를 받으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죽어도 예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저는 아직 주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와 영광과 명예로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복음의 언어로 새 세상을 빚다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할 때 무명의 복음 설교자라고 그렇게 소개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제 아직도 무명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저를 모르셨잖아요. 무명 맞고요. 복음을 다시 한번 깊게 제가 만나고 체험하는 계기를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변명하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번의 절차를 거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가 복음이 회복되는 그 복음이 저에게 무엇인지 이렇게 점점 깊이 깨달아 갈 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고요. 목회하고 있을 때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쫙 저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 그냥 난데없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저쪽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훅 왔습니다.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하나가 훅 왔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면 그 재판에, 그 불의한 재판에 거짓 증인이 2명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 재판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그게 갑자기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당혹과 그리고 슬픔과 서러움과 통곡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였어요. 제가 정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도 나중 일이지만 그렇게 울지 못했어요. 정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돌고 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면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서 원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불신앙의 정체, 이 부정성의 정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이 주님을 변호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너무 애통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곡하고 울면서 약속한 것은 저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이 올지라도 물론 여러분 믿음에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생각 그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2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의 변신은 무죄라고 그러고요. 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일어난 일은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본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무슨 이스테이트 세일, 가라제 세일 같은 거라고 그럽니다. 동네에다가 물건 처분한다고 광고 써붙여 놓지만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도 몇 년 있다가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됐고 지금 23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비전은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선명하고 또 저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붉은 실, 독일에서는 로터파덴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꿰뚫는 가장 중심되는 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회 2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사역팀들이 이제 20주년 축하 예배를 기획했고, 저희는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이거든요. 또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그동안에 복음으로 양육한 성도를 20년 동안 통계를 냈어요. 그게 거의 5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또 감사했고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비유가 오버랩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환상이 헛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애통한 감사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애통하냐면 저는 자의식이 낮고 저를 보리떡 한 덩이 아니면 질그릇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애통한 감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3년째 아마 지금 5,500명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아스포라는 계속 이동하잖아요. 주재원들도 많이 오고, 이제 저희 교회는 유학생은 별로 없는데 이제 주재원 비율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정착한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여기에도 저희 교회에 계신 분이 오셨는데 이제 주재원으로 왔다가 정착하고 또 공부를 마치고 정착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그 교포, 저희는 교포라고 말하지 않고 1.5세, 2세, 뭐 사람을 소수점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의 주류가 되어라. 그 참이슬 이런 주류 말고요. 핵심 줄기가 되어라. 그래서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메인스트림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고 가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드렸어요. 그 땅에 있는 우리 먼저는 한국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는 다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10분의 1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복음으로 물들여서 복음을 이식해서 주님 앞에 조건 없이 돌려드립니다. 안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김없이 뺏어 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축구와 복음은 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떠나지만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이제 지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결같은 그 주제와 워딩이 뭐였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저희는
늘 복음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선교대회, 컨퍼런스, 목회자 모임, 또 평신도 대회, 기독실업인회, 청소년 모임, 청년 집회, 어디 가든지 거의 공통된 주제가 초심으로,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졌다는 건 정말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메시지이고, 이 사도행전은 정말 그 거센 파도, 태풍과 같은 끝없는 족보, 허탄한 신화 앞에 있는 정말 세속화된 그 헬라와 로마 세계 앞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그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그 얘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 그 힘, 그것은 트랜스포밍하는, 정말로 그 안에서 바꾸는 그런 힘일 텐데, 그 힘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 힘이 뭐냐고요? 예전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회개하고 각성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는 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도 길을 잃었던 이유가 바로 그 회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자꾸 토해내고 싶었어요. 그렇죠? 내 몸에 안 맞는 거를 자꾸 먹으면 이렇게 토하게 되거든요. 토해내고 싶었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았어요. 그 회개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고 싶어졌는데, 문제는 그 회개가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아마 회개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묵인되어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지 않은 숙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뭔가 정리하지 않은 겨울 옷이 봄에 가득히 옷장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아우구스티너 그 클로스터 수도원에서 하루에 8번 기도하고, 그리고 칼잠을 자고요, 그렇게 고행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의 삶을 계속 해왔는데, 그가 그 수도원의 자기 방에서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 수도원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사들의 무덤들이 거기에는 있었어요. 40세를 넘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회개하고 금식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러다가 40세가 되지 못해서 묻힌 그 사람들의 무덤이 보였는데, 마틴 루터는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너무나 증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거룩한 계단이라는 의미인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빌라도의 병영, 그죠? 총독부의 병영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8개의 계단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올라가셔서 정말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간신히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전에 그가 이미 고통을 받으시고 그 빌라도의 법정의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그게 28개 계단.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그것을 로마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개 계단을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져왔다. 그런데 그 계단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올라가신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회개하면 28개 계단을 올라가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하나씩 하면서 회개하고 또 올라가 봤는데 자기가 하루에 8번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것 아닙니까? 전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아주 선교에 그 유명했던 교회가 있고요.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이동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선교에 정말 마음을 빼앗기신 분인데 기장교회 목사님이지만 너무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그가 금식을 했는데 40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40일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30 며칠인가를 했어요. 금식이 끝날 때 누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신령해지면 어떡하지? 막 빛이 나가지고 막 광채가 나서 손이 막 쑥 들어가면,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정말 목사님이 깨달으신 말씀이 뭡니까? 성철 스님 같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대자 대비의 현실 긍정을 깨달았도다.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40일을 굶어도 정욕은 사라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음욕이나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의 정욕이, 인간이 40일을 굶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스칼라 산타의 28개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데에도 거기에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3장 21절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데 그게 너무 동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눈치 못 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네타시오 운동이 전에 캐톨릭에 있었고, 나부터 잘하면 된다. 물론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와 각성,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부터 잘하면 된다.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바로 그 회개와 각성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한국 축구는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새롭게 살아야 돼. 그러나 마음속에 공백과 갈증은 더 심해져 가고, 인간이란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런 낙심이 찾아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면 옥스퍼드 교수 공부 기계들이잖아요. 책을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쌓아놓고 하루 종일 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Without asking and even without consent. 그리고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무방비 상태로 항복해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내가 어떻게 수술할지 다 정해놓고 수술 받는 거 보셨나요? 의사한테 다 맡기고 나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 안 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값싼가요? 아닙니다. 복음이란 나의 사인 하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 복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의미라고. 네? 꼭 빈무덤에서 육신이 다시 살아나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그런 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묻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7가지가 없다고 말해요. 이게 7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모든 설교들이 다 허위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도,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도 다 허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믿음이 다 허위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모든 증인들, 500여 증인과 그리고 12제자, 또 바울과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증언들이 다 허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루에 8번 회개해도 씻을 수 없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 될 거예요. 그냥 무로 돌아가고 북만산천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는, 다시 그렇게 떠돌이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위로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를 뒤집어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화 이름이 예스터데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약간 판타지 영화인데 영국의 한 해안가의 조그만 도시에 사는 약간 인도계 영국인이죠. 얼굴은 인도계 피부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영국인 잭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일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밤에는 명색이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래서 동네 카페에 가서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곡을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자기 이제 영국 여자친구 엘리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집어쳐, 그리고 듣지도 않고 야유하고 그렇습니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온 세계에 12초간 정전이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요. 앞니가 부러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된 거예요. 이제 정전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세계가 12초간 정전되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고 정말 노래도 안 되고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이도 부러지고 입원을 하니까 그 착한 여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안 됐는지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기타를 선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이 잭에게 기타를 가져왔다고 선물을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하나, 네가 만든 노래 하나 들려달라고 그래요. 그동안에도 자기가 지은 노래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고 실망한 기색이었는데, 그래서 이 잭이 기타를 잡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세요?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 치는데 쟤도 뭐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눈을 감고 부르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여자친구 엘리가 눈물을 쭉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턱이 다 빠졌어요. 턱이. 그러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거 네 노래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Yesterday. 그러니까 Yesterday인데 네 노래냐고. 아니, 비틀즈. 발음이 잘못됐나? 비틀즈. 애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12초가 정전되는 사이에 세계인의 기억 속에 비틀즈가 사라진 거예요. 그 영화의 그 전제는 뭐냐면, 만약에 비틀즈가 그 예스터데이를 부른 게 폴 맥카트니가 부른 게 한 70년 전쯤 될까요? 그렇죠? 거의 6, 70년 전에 비틀즈가 세상에 없었다면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계의 비틀즈가 통할까?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통할까? 근데 엘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퇴원해가지고 잭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동네 사람들, 그 아버지 친구들이 막 모여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서 너 퇴원했다며? 반갑다. 그리고 참 너 가수랬지? 노래 하나 해볼래? 그런데 들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이 거실 바깥쪽에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또 무심코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뭔지 아시겠죠? Let it be, let it be. 그러다가 봤더니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전부 다 또 턱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네 노래니? 아니, Let it be요. 아니, 글쎄, 네 노래냐고. 비틀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결론은 폴 맥카트니 할아버지, 링거스타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부른 노래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음반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노래도 들려달라고. 비틀즈 노래 많잖아요. 어차피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Hey Jude, Yellow Submarine, 막 끝도 없어요. 다들 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자. 그리고 음반을 내기 전에 일단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 유튜브에 한번 올렸더니 1억 조회가 순간적으로 넘어요. 예. 한때 물론 여러분 비틀즈의 노래가 사단의 노래다, 뭐 이렇게 저희도 청소년 때 들은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 대중가요의 한 흐름 하나가, 예, 그 록뮤직의 흐름 하나가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틴 루터는 그가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죄인을, 하나님 없는 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즉 법적으로 사면권을 부여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의 복음이 없다면 세상은 죽음과 암흑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방인 의사가,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작을 기록하는데 신약성경의 28%를 차지합니다. 그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2차로 떠났을 때 아마도 이제 소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칠 것인지 그가 망설이고 있었던 그때, 마음으로는 굴뚝같이 유럽을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중해의 저쪽 서편까지 물들이고 싶은데 아직은 자신이 없던 그때에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촉이 좋은 바울은, 영적으로 예민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누굴까? 경건한 학자들은 그가 바로 의사 누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 의사인 누가, 그런데 진짜로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누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의사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이 누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를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는 대개 그냥 넘어갑니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전과는 달라졌어요. 뭔가 과거의 일이 더 이상 저주스럽지 않게 됐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전 말을 알고 싶었고,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저술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의사 누가가 바라본 복음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 그들이 바라본 것과는 또 시각이 달랐어요.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뭐 교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제가 헬라어로 그게 아름다운지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왜 아름다운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잃은 영혼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 그거 아름다워요? 이게 왜 아름다운가 하는 걸 제가 이제야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가운데 정죄와 그리고 부정성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냥 수술에 사인만 하는, 회원 가입할래? 예, 사인만 했는데 그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처럼 그렇습니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안에는 정죄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들이 떠나간 아버지가 이제 가면 아이고 이놈의 샤끼야, 그런 이야기가 있던가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런 이야기가 있던가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래 잘 돌아왔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편하더냐 이놈아, 그런 이야기가 있던가요? 그 아들도 아버지 저도 얼마나 쓰라린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는 모르죠, 변한 거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 안에 좋은 일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그 안에 또 악한 복선이 있는 거예요. 악한 복선이.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인가 했더니 가해자이고, 이 사람이 가해자인가 했더니 또다시 피해자이고,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밤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처참한 피해자 두 사람이 거기에 불쌍하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날 때부터, 출산할 때부터, 서로 상견례를 할 때부터, 이사를 할 때부터, 아이를 낳을 때부터, 어려움이 있고 병이 왔을 때, 내가 직장을 옮길 때, 이사를 갈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뼈아프고 처절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죄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그리고 비바람도 치고 질병도 찾아오고 길도 가로막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에는 정죄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잃은 자를 다시 찾아 회복시키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능력이 가득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뼈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과 저주와 뒤돌아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산 위의 동네가 세워져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 복음은 DNA이기 때문입니다. DNA. 우리는 DNA를 가지고 뭐를 잘하려고 우리의 애티튜드를 애쓰고 뭐를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DNA는 그냥 그 안에서 전개되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것을 과거에 목사님들부터 잘 못 믿는 거예요. 허리도 남김없이 바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하지 마라. 아니면 남김없이 회개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가? 아니요.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로운 나라의 비자도 주시고 그리고 삶의 태도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DNA인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DNA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라는 것을 설득해야 될까요? 아니면 DNA는 갖다가 이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뀐 복음 양육의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영업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설득하려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DNA가 바뀌면요, 나머지가 저절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게 기회를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영적 습관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effortless,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와 복음성가 찬양의 차이가 뭘까요? 가요도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예? 제가 요즘 가요는 잘 모르고요. 독일 간 지가 30년이 돼서 이문세까지가 마지막 가요예요, 저는요. 그런데 이문세의 노래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를 위한 시, 내 생명 이제 저물어요, 광화문 연가 다 좋았어요. 가요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을 잘 묘사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잘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총 맞은 것처럼. 김정은도 은혜 받았다는 바로 그 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너무나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결코 웃지 않는 남자들의 이야기처럼 과거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높이는 것. 물론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비포의 삶이 잠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들어가면 이제 가요를 닮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에 서 있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요,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자꾸 가라앉아 와요. 복음의 능력은 직진성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자처럼 다름질하지 않고, 그 말은 나는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직진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달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직진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안에는 어떠한 부정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부정성이.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 남자 성도들을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큐티를 이렇게 시켜보면요, 이제 복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 대부분 아주 사극을 써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과응보, 이런 걸 가지고 사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극 쓰지 마이소, 사극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그런 부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내년에 내가 올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경기를 보고 경험의 법칙을 보면 분명히 뭔가 데자뷰가 올지도 몰라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세옹지마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아픈 사람 앞에 기도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더 악화되면 내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는 그런 게 없는 줄 믿어요. 그 제가 새 가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새 가슴 아니고요. 마음이 약해 새 가슴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선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순방향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누가가 기록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헬라와 로마 시대의 이야기가, 그리고 지명과 장소와 인물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없어요. 사도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정은 풍토병에 쓰러지고 돌에 맞고 죽은 것 같이 여겨지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고 수없는 고비를 겪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가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불행의 예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주와 정죄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리로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한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론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위축되었나요? 그리스도인이 위축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과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뒤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진성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 다시 70년대에 젊은이들이 꿈꾸었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처럼, 고영원과 그 부흥의 찬양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영감처럼, 성정미 사모님이 우리들에게 22년 동안 주었던 그런 찬양의 용기와 소망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복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주라식 월드의 전제가 뭡니까? 공룡의 DNA, 빙하 속에 있는 모기의 뒷다리에서 피의 DNA만 살릴 수 있다면 주라식 월드가 재건될 수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물론 불신앙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모티브 하나는 DNA만 살릴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 주님의 계절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에 이 순전하고 순방향 그리고 해피엔딩의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의 언어, 이 복음의 언어는 시스템 언어입니다. 모든 시스템을 다시 되살릴, 이 복음은 DNA입니다. 생명을 새롭게 할 온전한 DNA. 이 복음은 플루토늄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의 가슴에 심고 다음 세대의 자녀에 심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자.